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난밤에 가까운 이태원 그 골목의 길 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허망하게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청년부 회원들 주변에는 그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분이 없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상처받은 그러한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몸이 있다면은 유일한 길 되시고 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아울러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시리즈 설교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날 아마 예수님과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길 가던 것을 멈추고 어떤 이의 집에 잠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은 그때 상황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왜 막았던 걸까요? 애들은 가라 하는 그런 식의 그 고압적인 자세로 왜 무한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건 분명히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곧장 오염되어진 그 성전을 정화하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다 쳐내고 또 하나님의 그 택감 받은 이 선민 유대인들을, 유대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로마 제국도 다 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다시 다윗 왕의 그때와 같이 만군의 그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새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꿈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계속 고난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죽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찝찝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큰 일을 도모하는 이 여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앞에서 알짱거리는 것을 제자들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전혀 그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14절과 16절, 이 마가복음 10장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 부탁드리고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화를 내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결코 어린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의 그 가르침을 듣고 정말 순수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순전한 자세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 사회적으로는 낮은, 그렇게 무시받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그 노력으로 쟁취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나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다시 길 위에 오르게 되었죠. 마가는 그 순간을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벼르고 별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 위에서 만났던 수많은 그 어떤 사람들과도 너무나 다른 태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어떤 자세였습니까? 길 위에, 그 흙바닥 위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뭐라고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인물의 등장이 얼마나 인상 깊은 사건이었는지 마태와 누가도 이 사건을 모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라고 말하고, 누가는 그가 회당이나 공회에서 명예로운 지책을 수행했던 것 같은 관리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즉 젊은데 이미 부자이면서 사회적으로도 벌써 존경받고 잘 나가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와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의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는 다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복까지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절박하고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 누구도 자청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자청해서 나온 거죠.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선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게 예수님을 한 훌륭한 랍비로 생각하면서도 그 도에 지나치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정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정말 제자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기본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십니다. 그 시작으로는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10계명만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19절을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얼핏 보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십계명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과거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의 잣대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마음에 욕심을 품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지 않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행실들, 너의 삶을 놓고서 너 자신 한번 평가해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아닙니까? 이 말은 이 청년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앞선 계명들은 그래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처음 보셨지만 다 아시고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응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저는 다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청년처럼 내 삶은 율법에 비추어 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복받은 인생은 어쩌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 때문에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재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성전이나 회당에 기부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의 풍족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진리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도 사람들 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만큼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우리의 추측을 확신으로 굳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도 길 위에 무릎을 꿇고 제자 되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그 길을 걷고 있던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인간의 몸의 그 모습이 몇 살 정도 되었습니까? 한 31살 정도쯤 됐을 거로 우리는 생각하죠. 고작 31밖에 안 된 유재 청년 예수의 앞에,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시골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게다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거칠어진 목수의 손을 지니고 있는 하층민 신분인 이 청년 앞에, 사회적으로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면서도 나이도 비슷한 동년배 청년,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는 그가 무릎을 꿇고 제자로 자신을 삼아달라고, 영생의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지금 배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1번,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 마태에게 1번,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에게 1번.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주적이면서도 영원히 우주적으로 기억될 지극히 영광스러운 초청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뒤따르기만 하면 이 젊은이는 아마 오고 오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장차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의 보화를 생각해 보자면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한 가지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할 게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2번째 진짜 테스트였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물,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이 거래를 한번 계산해 보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죽을 때 그 재산 지고 가는 거 아니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렇게 약속하시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런 이득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모를까 이 청년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었고 이 순간엔 더더욱 열정을 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라는 것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수지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분의 뒤를 빨리 쫓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은 이 청년에게 지금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 청년의 선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걸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와, 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가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육체로 직접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3년밖에 안 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3년밖에 안 되는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대에 태어났고 놀라운 현장 가운데 있었고 놀라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왜 포기했다고요? 가진 재물이 많아서,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기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복음서의 어느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심히 고민하며 괴로워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똑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평소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보라고 도전을 받았을 때 자기 그 재물을 뺏기는 것이 마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내면이 이럴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진짜로 생명같이 여겼던 것이 무엇인 걸로 결국 드러난 겁니까? 돈. 사실 돈이 그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의 전부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이 얼마나 힘 빠지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부자 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학생인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심지어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선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부리는 나름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재산가들이었어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는 그 동시간에 장모와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아니 크든지 작든지 이 제자들도 재물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제자들 입장에서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어렵구나 정도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됩니까?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불가능. 꿈에서라도 코끼리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격언 속의 말을 유대 땅의 가장 큰 동물인 낙타로 바꾸신 이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부자는 거의 다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많은 재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 구약을 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많은 재물을 받았지 않았느냐, 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놀라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엔 여전히 돈 많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돈 가진 게 그렇게 죄예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 지는 것이 죄입니까? 돈 버는 게 죄입니까? 뭐 기독교가 그렇게 무슨 무소유를 추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돈이 많은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섬기던 여인들 중에서도 분명 재물이 많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니느냐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자신이 가진 재물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이 우선순위여서 그것을 차선순위로 옮기지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면은,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면은,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무엇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돈을 원망하시겠어요? 돈을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돈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내가 죄인인 것이지 돈이 왜 죄냐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미녀 배우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울해하다가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움이 죄입니까? 어떤 공부 잘했던 학생이 시험 한번 망쳤다고 자신의 그 성적을 비관해서 높은 데 뛰어내렸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공부가 죄고 성적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이와 실연해서 신변을 비관했던 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최소한 우리는 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입니다. 바로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죽고 못 살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걸 정말로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기껏해야 몇십 년 가지고 있다가 놓아버려야 되는 그 안개 같은 것들에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결국에 우리에게선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함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갔고 지금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얼마나 희열에 찬 목소리입니까? 저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꽤 많은 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은근히 자기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떠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두 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은 다 선택적으로 삭제해버리고,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보화를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확실한 그 약속을 해달라고 지금 보채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자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인간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Yes? 아니면 No?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아주 티끌 만큼이라도 피곤하셔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가운데서라도 마음속에서만큼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는 말씀들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정말로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박해라도 각오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내 인생에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버릴 것을 각오하고 그 각오를 입만이 아닌 실제 실천으로 보이는 삶. 그런 가운데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에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데, 머리론 믿는데 행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 감동도 받아서도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리지만 결국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는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는 거절한다면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회당을 위해서 평생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삶은 부자 청년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의 길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저도 가끔씩은 예수님, 정말 이 순간은 정말 이제 저도 힘들다고, 정말로 이건 정말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물었던 순간들도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십자가를 우리에게만 지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포기하신 분이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진짜 부유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셔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유하신 것들을 가지신 영광에 주셨는데 그런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생명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앞서서 포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작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셔서 죄인들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서 사시고 그러면서 모든 불의와 그런 죄악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율법을, 그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그 발까지 씻기는 겸손한 종의 삶을 본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까지 포기하라고 그 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생명까지도 바치라고,
너희 생명까지 포기하라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셨는데, 너의 물과 피까지도, 몸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쏟아내라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께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 이상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시켰습니다. 부자 청년뿐만이 아니죠. 훗날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 천하보다 더 그 귀한 생명까지도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왜요? 바로 우리 이 죄인들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의 본을 보이신 진정한 부자 청년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늘 뒤따르기를,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본으로 높여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그 길의 끝에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고 하늘 보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버리셨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교회에 나오시고 바로 예배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여러분들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질문이 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답이 너무나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받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생명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빛을 비추어 지적을 해주시기만 한다면은 언제라도 그것을 버리는 영생의 삶, 그리고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갔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 뒤따르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영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놓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는 부자 청년처럼 돌이키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뒤따라서 홀가분하게 그 걸음을 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